출애굽기입니다.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늘 사랑하시는, 가끔씩 전화를 통하는데 이번 또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보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 안 잊어버리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얼굴이 이제 목사 우리 장로님께서는 왜 코빼기도 안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제 코가 왜 안 보였냐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지난 8월 달 동안에는 제가 한 21일간을 밖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주일날도 이제 이렇게 뭐 경기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고 9월 달 한 달 동안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제 자신에게 또 이렇게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이제 부장님 또 설교자 전도사님 선교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이 많은 교회는 못 갔어요. 근데 이렇게 전라도에 또 충청도에 경기도에 있는 교회학교를 잘하는 그런 교회를 가서 직접 예배를 드리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주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제 전라도 가려면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침에 새벽에 떠나기 때문에 우리 본당 예배를 못 드리고도 갔습니다. 옛날에는 꿈도 못 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른 데 가면은 예배 못 드리는 줄 알고 여기서 예배만 드려야 될 것 같았는데 다른 데도 예배가 하니까 은혜가 많더라고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학교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조그만 꼬맹이 애기들 예배를 드리고 또 청년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예배를 같이 보고 이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게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걸 잘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우리 교회만 교회 같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면서 이제 몇 가지 느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예배를 드리고 우리 조그만 우리 친구들은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조그만 꼬맹이 유치부부터 중등부 고등부까지 싹 다 한꺼번에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가 작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너무 이상하지요. 이제 근데 조그만 애들 제가 이제 유심히 보죠. 이렇게 저는 조그만 꼬맹이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노트를 꺼내더니 개발세발 어떤 애는 왼손으로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발세발 글씨를 막 그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봐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 아이들에 맞는 그런 용어로 바꿔 하지도 않으세요. 설교 시간이 짧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애들 고개 들었다가 숙였다 튀겼다 숙였다 개발세발 열심히 쓰고 있어요. 너 뭐 쓰니? 물어볼 뻔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궁금해서. 그 아이들은 그렇게 쓴 걸 가지고 이제 공과 시간에 가서 선생님과 같이 그걸 가지고 공과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제 이렇게 그 교회를 가니까 젊으신 목사님이세요. 거기 이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아주 젊은 목사님. 젊은 목사님 중에는요 장가를 안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애들과 똑같이 저희는 이제 이렇게 우리 목사들의 작업복을 입지 않습니까? 시커먼 거 이렇게 목사들의 작업복 입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와서 하는데 거기는 애들과 똑같은 이 티셔츠를 입었어요. 마침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이제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9월 달이니까 말이죠.
그 여름 수련회 티셔츠를 군데군데 애들이 이렇게 그런 수련회 복을 입고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똑같은 그 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여기에 넙죽 무릎 꿇으시고 같이 기도하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든 찬양팀들 다 무릎 꿇고 선생님들 다 무릎 꿇으니까 애들도 당연히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무릎 꿇어라 이런 광고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무릎 꿇으니까 애들도 다 무릎 꿇고, 선생님 물론이고요, 다 무릎 꿇고, 저는 이제 맨 뒤에서 그걸 보면서 너무 큰 감동 중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말이죠, 진짜 가끔씩 다른 교회 가서도 예배도 드리셔도 됩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말이죠, 그 교회는 작지가 않았어요. 3층 건물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장의자 있으면서도 막 허리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예배를 2시간을 드렸습니다. 11시 20분에 예배, 10시 20분에 드려서 12시 18분까지 드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18분인 거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무것도 주보도 없어가지고 이제 예배가 11시 20분에 시작을 해요. 반도 아니고. 이제 예배가 얼만큼 진행됩니까? 제가 여쭤봤거든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끝날 때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면서, 저기 뒤에 오신 탐방 오신 목사님께서 예배를 몇 시간 드리냐고 해서 우리가 2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2시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8분쯤 끝나니까 어떤 밑에 있는 분이, 목사님 2분 남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8분에 끝났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되는 이유는 예배가 이렇게 경직된, 저는 앞에 있고 여러분은 제 얼굴만 보고 계시죠, 그죠? 저 목사님 머리가 이상하다, 왜 파마를 안 했을까 그러시죠.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둥그렇게 앉았고, 책상다리하고 앉았고, 요만한 그 식탁 놓고 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똑같이 조그만 꼬맹이 젖먹이도 있고 다 한 80명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2시간 동안. 거기에는 간증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근래에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정말 거기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2시간 동안 너무 물 흐르듯이, 주보도 만들질 않았어요. 그냥 이제 화이트보드에 써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연합해서 조그만 꼬맹이 아기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이 예배 코디하는 디렉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만한 교회를 한다면 뭐 예배 건물들, 정말 큰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충분히 나눠 살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거는 앞에 있는 설교도 중요하고 공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과 시스템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몇 분들의, 또는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형, 누나, 또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뒷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본을 보면서, 그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게 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틀리나요, 맞나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몇 교회들을 가보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그런 마음들을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요. 우리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 맞게, 그러나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합당한 예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합당한 예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공부를 깊이 하고 깨닫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서두에 드린 말씀과 틀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를 보게 되면요,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3월 1일 날, 그해 3월 1일 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발한 날짜는 1월 14일 이후입니다. 1월 14일 말씀드린 이유는 그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지나고 다음 날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월 15일 날 출발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3월 1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6주간 진행을 해서 시내산까지 온 것이지요. 시내산 온 다음에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21장, 22, 23장에는요 계약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장부터 30장 보시게 되면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잊지 말 것은 성막을 만들진 않았어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 아주 구석구석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꼼꼼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꼼꼼하심 기억하시죠? 그러나 32장에 보게 되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가 발길이 도착하기 전에 뛰며 달뛴 그런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32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칼을 빼서 3,000명 죽이는 역사가 있지요. 이것을 헌신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 될 때 헌신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 그 일이 있고 드디어 33장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34장에 보시게 되면 드디어 이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3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진짜 성막을 만드는 역사가 35장부터 40장까지 있게 되고요. 40장 17절 거기 보게 되면 성막이 완성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막의 위치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성막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막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죠, 그죠? 성막이 가운데 있고 세 개 지파 있지 않습니까? 3, 4, 12지파가 있고 이 성막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항상 성막의 동편을 이 동편문을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세 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죠. 그런 모습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론이 있었다 한다면 위에서 찍는다 한다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전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그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여 나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이제 수백만 뭐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 12지파가 움직여 나갈 때 위에서 탁 찍는다면 얼마나 큰 장관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막 기억나시죠?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성막은요 이렇게 성막 이 말은 이렇게 거처한다. 미시칸 이 말입니다. 이것은 거처 이런 말입니다. 누가 거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고 또 죄를 사는 역사가 거기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발견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었죠. 12지파가 이렇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멈추라면 멈추도록 해라.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은 이스라엘 진의 정 가운데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마련된 것은 40장 17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막, 증거막, 회막, 성소 이런 말들이 있죠. 그 중에 회막이란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막이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 진의 중앙에 있구나 이게 있어요. 그죠? 자, 이걸 보시고 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쳤습니다.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 했습니다. 그
그리고 이름을 회막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막은 어떤 회막일까요?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 만드는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것을 그 모세가 듣게 하셨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막을 만든 것은요 35장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40장에 드디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회막은 어떤 회막이냐 이 말이죠. 또 이 회막은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위치한 회막, 성막, 증거막이 아니었습니다. 진 바깥에 쳤어요. 모세가 굳이 진 바깥에 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의 위치, 중앙이냐 진 바깥이냐 어떤 것이 옳으냐, 또 왜 진 밖에 쳤다고 굳이 말을 했느냐, 이것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어떤 것이 옳겠습니까? 물론 이럴 때는요 둘 다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명하신 성막,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성막은 40장 17절에 완성된 것이 옳습니다. 동편 문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가운데 휘장이 있고 성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또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시은좌 있는 거, 또 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들, 우리 성도님들 잘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것은 40장 17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 등장한 이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 이 회막, 이것은 임시적인 회막이었습니다. 40장 17절에 완성될 그 회막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완악하기 그지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범상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잠시만 이렇게 말씀과 떨어져 있을 때, 말씀 전했던 그 모세가 없었을 때 우리는 뭐 하냐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는 사실 출애굽기 당시는요 성경이 없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말씀 전하는 모세가 안 보인다 한다면 말씀이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고민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고민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게 되면서 그 형상을 따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또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 같은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향점을 정해놓은 것이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방향이 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 방향을 딱 정해준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마음에 내키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그 신들을 보면서 그걸 만들어간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인생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제가 이 9시 예배를 참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제가 참 사모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기 계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봉사자들 여기 많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6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어디 한 개 부서 가서 이렇게 그 이 주례회를 못 인도해요. 인도를 못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면서 우리 선생님들, 미취학부 선생님들, 또 초등 1부 선생님들, 초등 2부 선생님, 중등부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 또 새생부 선생님들 마치 이렇게 주일날 주례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같이 봉사하시는 여러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주례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씁니다. 가끔씩 이제 이렇게 저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자꾸 그러시는 분이 자꾸가 아니라 가끔씩 계시기도 하십니다.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더 잘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성경을 자꾸 보게 만들고 성경을 자꾸 또 이제 이렇게 찾게 만드는데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성막의 위치가 두 군데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여기 회막 만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것은 진 바깥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진 바깥이냐면 말이죠. 그 진 안에서 이뤘던 사건이 32장에 있었습니다.
32장에는요, 이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왔을 때에라고 32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왔을 때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뛰며 날뛰는 모습 본 거 아니겠습니까? 진 중에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인생 중에, 인생의 생각 중에, 인생의 삶 중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을 가시화했던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막을 만들 때 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냐면 33장 한번 앞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게 되면요,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깜짝 놀라게 되고 모세는 벌벌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최고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겠다, 성소에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약 최고의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깊이 들어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그렇지가 않아.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갈 때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지. 이 때문에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떠나겠다, 같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됐습니다. 그 조치가 뭐겠습니까? 회막을 만드는 거예요. 회막을 만들어서 한 곳에 진에서 떠나서, 인생 중에 떠나서, 생각 중에 떠나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는 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또 만들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방향성을 분명히 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회막을 만들 때 앞으로 있을 이 진 중에 들어올 그 성막이 있기 전까지 진 바깥에 두면서 방향성을 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느냐, 주를 앙망하느냐, 방향성이 말씀이고 방향성이 분명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십니다. 7절 보시게 되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서 진 바깥에 쳤습니다. 진과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진 바깥에 있으면서 방향성을 준 거예요. 회막이라 이름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는 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세가 하는 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는 거 보면서 이 목사님 당신이 해주시오 하지 마시고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노력해 주시고 우리 봉사자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모세의 삶을 보면서 여기서 모세의 최고의 모습이 여기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8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 자기 텐트지요. 자기 텐트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뒷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 조그만 꼬맹이들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또 우리 형이 어떻게 예배하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죠.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는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세와 말씀했어요. 모세가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느껴지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홀로 있지만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 성도가 일어서서 그걸 보고 있는 중입니다. 10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각각 자기 집 문 앞에서 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진정한 모습이구나. 회막은 이렇게 모이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회막으로 나가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모세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가정에서, 집에서,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경배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기도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의 제자가 있는데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제자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모세 오경의 결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그 회막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다 일어서서 장막문에서 또 이제 경배하게 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보면서 회막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서 여호수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단한 영적 생활할 때, 고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틈틈이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시며 충만히 임재하시며 기도할 때 일방적인 어떤 소리의 어떤 외침 정도가 아니라 간절함과 진실함을 실어서 간구할 때,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1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그 친구와 같이 그 대면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인데요, 모세의 기도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두런두런 얘기하듯이 응답과 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15절 보시게 되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우리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을 만든 건요, 이 금송아지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확 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 당겨버리는 것입니다. 회막을 만들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더욱 친근히 한 것이 이 회막 만든 사건이고, 모세가 여러 백성들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한 그 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각오하신 그분께서 바로 돌이키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하겠다. 주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회막문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간절한 또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모세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장막문 앞에서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깊이 회개하게 되고 깊이 주님과 친근히 하며 예배 성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은 이렇게 전라북도입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교회, 또 이제 안양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도 그 아이들이 그 작년 성도가 1900명인데요. 그 중고등부 조그만 아기들까지가 1600명이 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작년 성도가 2000명이 못 됩니다. 교회 학교가 16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간절하게 말씀 은혜롭게 전하고 쭉 많이 찬양하고 또 답장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본을 보이는 모습과 또 조그만 쪼무레기 애기들과 다 같이, 말 실수를 했습니다. 쪼무레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우리 조그만 애기들 앞에서 우리 쪼무레기 애기들 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저희 쪼무레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초등 1부 친구들이, 초등 2부 친구들이,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1600명이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옆에 있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그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기도해,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애들은 이렇게 놀다가도 이렇게 보고 또 기도 몇 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하며 나가며 앙망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여줬을 때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앙모하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분명히 있을 때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나갈 때 외롭지 않은 것은 먼저 가신 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먼저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서는 모세가 주를 앙모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모세였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뚫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가신 그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와 같이, 우리 봉사들께서 저와 같이 주를 앙모하시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고 예배 성공하시고 모든 순간에 본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 말하기보다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역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 학교는 충만한 교회 학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를 앙모하는 자의 모습을 모세 속에서, 봉사자의 모습을 모세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모습을 모세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하기 이전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섬기는, 주를 앙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